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돌보셨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의 때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고 사라가 자식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고 또 넘어서 합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사라 통해서 뭐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게 75세 때인데 지금 25년이 흘렀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있다 사라의 그 마음을 한번 보면 어땠을까? 우리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긴 시간을 가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가 되겠다. 처음에 엘리에셀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인간의 계획으로 또 이스마엘도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면하셨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제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여기서 보면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이야. 이삭을 낳고 보았노라. 기쁜 날이었죠. 아브람과 사라가 기쁜 것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주변에도 기쁨에 풀어지는 날. 이게 전번에 토라포션인데 바로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풀어지는 이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21장, 22장이 이제 토라포션인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할 때 때가 이르면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아니고 있나. 가만히 보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여기서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며 그 말씀을 확고히 잡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때까지는 요동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잖아.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두고도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찾아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는 주님은 낙심 좌절이 아니라 끝까지 돌파해서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린 그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 마음의 할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알겠어. 참 그 아이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야박하게 하겠지. 근데 자기가 정말 원하지도 않은데 뭘 했어? 할례를 당하잖아, 이삭이. 우리는 내가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겠다 것이 아니라, 전번에 제가 이렇게 막 울면 마음을 찢은 것처럼 하나님 때가 이르니까 주님이 내게 와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마음을 찢는 역사.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역사가 풀어진 것처럼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는 할례가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찢었어요. 그랬는데 찢고 나니까, 할례를 하고 나니까 뭐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뭐래? 주변을 웃게 하는 역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발도 그런 마음을 찢는 역사가 나타났고, 이제 그 마음의 할례가 풀어졌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는 시즌이 온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8절에서 보니까 아이가 자랐어요. 젖을 뗐어.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대언의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젖을 뗐어. 우리가 젖 먹는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젖 먹는 자 있잖아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들. 근데 때가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고 이제 장성한 자로 나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셔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잔치를 배설했는데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역사.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 첫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야. 온 정이 다 쏟아졌을까?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장자로서 첫 번째, 그동안 애기도 못 낳았던 그가 그 노년에 낳는 정말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이가 온 마음과 정성에 다 쏟아졌을 거죠. 그래서 뭐 하갈도 이렇게 으쓱으쓱 했겠지. 근데 주님이 지금 뭐야? 이삭의 젖을 떼 장성한 자가 되려고 하니까 때가 되매 누구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이 생겨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은 무엇일까? 육신이잖아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은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아픔이 어땠을까? 자기 저기로 떼어내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 말하냐면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뭐야?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 이스마엘을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이 죽는 과정 중에서 이런 아픔이 없을 수가 없었죠. 고통이 안 따를 수가 없어.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첫 번째 난 아들을 버려라 할 때 버릴 수 있냐고. 못 버린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철저히 믿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으면서 그 가정의 연단 과정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이 훈련을 하셨을 거죠. 근데 진짜 아픔이 뭐야? 이제 시작이야. 약속의 자녀가 낳고 나니까 자기의 장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아픔. 여태까지 그에게 내 온 마음 내 뜻을 다 줬어. 내 육신에 의해서 열심히 품고 내 육신의 기력을 다 사랑하고 품었던 내가 가장 원한 소원을 내놓아야 되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근심치 마라. 우리 주님은 참 야박한 것 같아. 그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의 내 씨라 칭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것을 내려놓기까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원함을 나는 주님이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은 네가 육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뭘 버려라? 이스마엘 내놓으라. 여기서 우리는 말하면 막 갈등이 생기죠. 막 마음이 아프고 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뭐야? 이제 순종의 자녀로 나아가는 자가 된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그 아이를 죽이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또 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 절대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마엘 통해서 또 하나의 국민을 만들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좀 이게 좀 마음에 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나는 정말 순종하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 맞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
하나님 나를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과 인자심, 정령 나를 따라온다겠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를 계속 쫓아오는데 나쁜 거 내놔라. 근데 나는 못 내놓는 거야. 정에 묶여서. 아우 아니요, 난 이거 내가 정말 원하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요것도 살짝 껴서 가면 안 될까요? 이게 인간이 하고 주님은 내놔라. 근데 거기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뭐라 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브라함 위로해 주셨겠죠. 그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안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적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떡과 물한 가죽 부대로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불에서 어디 들에서 방황하더니 방황하게 만들 강야로 나갔으니까 강양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여기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훈련과 연단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많은 거 내려놨어. 아까 많은 거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도 살짝 보니까 아침에 뭉둥병이 아직도 우리 안에 이게 남았다 얘기를 하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주님이 계속 위로하고 하나님은 끝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아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역해봤자 안 되는 걸 알아죠.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역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더해자. 이것이 주님에 맡기는 훈련이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거든. 점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마음의 할례. 두 번째가 뭐다? 순종. 우리는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일어나는 순종하는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는다며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며 우리의 몸도 아멘하고 내 육체가 아무리 잡고 끌고 해도 이것을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위로부터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우리 안에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순종의 영으로 순복의 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팔절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주간에 대속죄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순종하지 못해도 순복의 영역까지 나가서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쁨이 풀어지는 이제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참 하갈은 어떻게 돼? 참 그도 믿고 아들 하나 낳아서 기운이 올라왔을 텐데 어깨가 입맞춰 올라가는데 순간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 그래서 그는 뭐예요? 나가서 울죠.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닿아서 물줄기가 끊어졌어. 그 물이 있을 때까지는 살았는데 이제 물이 없어. 이제 고갈 상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세 뭐했어?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바탕 좀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니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파서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마주보고 통곡을 했어요. 주님 있잖아요. 아까도 네 자녀로서 울어라. 우리는 자녀들 죽어가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더라. 환자들이라고 문종병. 근데 하갈은 자기 아들 죽는 거 보고 울기 시작을 하죠. 방성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아들과 같이. 근데 주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스마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엄마와 아이가 같이 울죠. 우리는 어미가 돼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 때 우리가 울을 때 자녀도 같이 우는 거야. 아까 있잖아. 부모 세대가 일어서 자녀들 울지 못하는 것 같고 대신 울면서 회개하고 들어갈 때 그 아이도 같이 우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아이를 보사 이제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뭐란 말이에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얘기하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렇게 아이를 누가 일으켰대? 엄마가 일으키셔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큼적 이르게 하리라 하신지라. 참, 여기도 많이 그래요죠.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 거하며 하스론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내보내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됐어. 나갈 때가 된 거야. 그래서 나갈 때가 되는데 이삭은 이제 젖을 떼서 어린아이를 끝나고 젖을 먹고 이제 장성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고, 이스마엘은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나가야 돼. 훈련을 받으러 나가야 돼. 강야에. 그때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주님은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내보내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면서 그에게 또 뭐를 통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물을 주잖아.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볼 때 하갈이 우리 어미다 생각하면 아까 전에 자녀로 해서 우리가 울을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를 보면 그 아이들이 울지도 몰라요죠. 왜? 죄가 죄인지도 몰라. 교회로 왔지만 성령이 임해서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하면 회개함으로죠,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는데, 교회 와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다음 세대 입도 다물고 앉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모들이 그 자녀서 대신 회개해 줄 때 성령님과 함께 그 아이도 회개 역사, 같이 회개 역사가 풀어지면서 뭐가 돼? 성령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에게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시도록 어미의 기도를 통해서 물을 주는, 생수를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어미에게도 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미가 자녀가 어미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이 한 마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는데도 안 나가면 어떻게 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때에 하나님 때가 나와.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셔요. 언약. 여기서 보면 브레셀의 언약이 부러지는데,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 때에, 내 집에 그때에,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고 나니까 이제 언약을 여시는 하나님. 그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말하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은 뭐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내놓으면서 그 아픔을 통과했잖아요.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 보게 돼?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되 내가 맹세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책망을 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책망을 하고 이제 풀어집니다. 쭉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27절에 아브라함의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죠. 양과 소를 취하여 아브라함의 암양 7 암양 새끼, 7 완전 수저죠.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뇨 하면서 이 쭉 해서 읽어보면은 그냥 여기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뭐 했어요?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 맹세, 여기서 맹세운이죠.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은 비고는 떠나 블레셋의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뭘 심어서 에셀나무로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의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내놓고 나니까 누구랑?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과 언약을 아비멜렉들이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아놨던 그 우물을 파괴한 것을 이제 뭐예요? 다시 언약에 성취되게 하시는. 우리가 열심히 심었어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쌓고 쌌는데 계속 블레셋이 와서 계속 덮고 덮어.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때가 이름에 언약 안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부엘세바. 우리는 오늘도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먼저 아브라함에 누가 나가야 돼? 이스마엘이 나간 후에 돼서야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에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언약이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약속하시죠. 너의 정과 욕심, 안목의 정라, 이생의 자라,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못 버리는 이유. 왜 그래? 오늘도 내가 이것을 꼭 잡아야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뭐가 풀어져요? 언약이 풀어져. 어떤 언약?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거의가 이루어졌어죠. 근데 22절에서 이제 뭐가 풀어져? 아브라함의 정말 힘든 일.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정말 힘든 사건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걸 뽑으시오. 야, 요거 주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있는 이것을 뽑으라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제 이스마엘까지 나아가고 나니까 이삭에게 온 약속의 자녀니까 얘는 약속의 자녀야. 이제 그러니까 절대 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 키웠는데 때가 되면 또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뭐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깊은 곳에는 이삭을 뭐하라? 바치라. 일의 사건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또 봅시다. 오죠. 여기서 보면 근데 다 순종이야. 참 아브라함이 대단해. 이제 그 이제 축복 받고 나서 9일 후에 또 9일 후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러? 시험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저도 이번 사건이 뭐 누가 시험이라 하더라.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하루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신다 하셨는데 시험을 하셔요. 시험하는 일은 뭐예요? 다시 돌려주는 사건이야. 마음이 어떤가 보는 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만 아니 내 사랑하는 독자. 뭐야? 이삭을 데리고 어디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십자가 샜던 곳이거든요. 내가 내게 지신 한 산 거기서 그런 뭐라? 번제를.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 들었을 거예요. 이럴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아니 번제를 주리래. 말이 번제지. 네? 번제를 돼. 이 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노를 안 하죠.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과 뭐가 됐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러 갔지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녹이셨겠죠. 하나님이.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이 안 되는. 인간의 눈은 할 수가 없어.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누구는 행하신다? 하나님은 행하신다. 나도 이것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안 돼. 안 돼. 옛날에 그랬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냥 아멘. 이번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막 그런데 안에서 원망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 원망이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이 다시 예비된 거겠죠. 그죠? 다시 돌려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결과 우리 지금 기도 응답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말이 돼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 말이 안 돼.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시하는 거 아닌가. 또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야? 일어날 시즌이다. 새 역사가 풀어진 시즌.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을 끌어내시고 이제 주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 주님이 계실 때. 그래서 뭐가 돼? 예수님이 순종의 예수님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순종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뭐란 말씀하셔요? 3일까지 갔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3일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하고 갔었을까? 속에서 5만 가지가 다 드러나서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이랬으면 하나님 때문에 이것저것 떠오르겠죠. 그래서 머리 산을 보면서 이제 뭐야, 이제 자기 아들 바쳐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돌아갈까 별 생각 다 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꽉 잡고 끌고 가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아닌가. 하나님이 끝내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가신다. 힘들면 힘들어서 그 하나님 우리 손을 안 놔. 더 잡고 더 꼭 잡고 더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계속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요. 이게 기도잖아. 그러면서 일을 행하신 분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산에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가서 경배한대. 이게 예배거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드려. 아이가 죽는 게 예배야. 아이가 죽는 게 예배야. 우리는 오늘도 그러면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잖아.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하심이 탁 있어. 왜? 약속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별거 죽지 아니할 걸 아는 것, 믿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었겠죠. 그는 오늘 뭐래? 내가 가서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저 가서 내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배보다 내가 죽는 게 예배다. 우리 오늘도 이 주님 안에 예배 드릴 때 올 때마다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의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근데 이 아들에게 지원됐지만 아들이 이삭이 나이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작년인데 20몇 살 됐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두고 두 사람의 동행. 근데 아들에게 지우고 아니 아버지 묻잖아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말을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묻잖아. 궁금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때까지 이상은 모르는 것 같죠. 번제매가 아버지 도대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라 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나님은 뭐든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가다가 수도 없이 좌절하고 낙심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 됐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꼭 이름 성취하고 마시는 것이 뭐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야. 이제 이뤘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근데 이 아들이 크잖아. 결박하는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삭에 있었겠죠.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 대단해요. 그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 왜 이러셔요 하고 뿌리치고 지금 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시대야. 그런데 그냥 있었다는 거.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도 그 순종이 부러진 걸 볼 수 있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완전히 마음의 결심이 행동으로 풀어지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마음의 결심이 와서 이것이 풀어져야 돼.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이 와서 이것이 말로 풀어져 나와야 돼. 행동으로 나가는 게 뭐다? 실제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이것이 마음의 결정이 돼서 소원이 딱 확고 있어서 이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가는 게 뭐다? 믿음의 열매인데 이것이 부족한 걸 아까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야? 아브라함아 자
근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 또 대답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걸 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아들 죽임까지 나갑니다. 뭐라고 오직 주님 앞에 초점이 막혀있는. 진정은 친밀감이죠. 이게 진짜 친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아들과 하나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마음을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하는 하나님, 뭐가 되었어요? 반전하는 하나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이 돌아가신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뭐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안에서 오늘도 계속 노크하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뭐다?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정말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하는데 그 끝에 누가 있다?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 하나님의 긴 친밀감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펼쳐진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손길이 펼쳐진 걸 알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뭐야? 순복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주님 앞에 뭐야? 무릎을 꿇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주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뭐야?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지괴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뭐가 돼요? 복을 받는 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축복을 받은 자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끌고 가서 진정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래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로 돌아와서 말대로 됐죠. 함께 떠나 브레세바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자의 삶,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 안에 또 다른 부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뭐야? 이 길을 가는 자가 돼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아브라함이 있음을 내놓고, 그죠? 정말 이삭까지 파니까 가장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끌고 간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 안에 우리 안에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 예수님이 있어야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고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만을 증가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그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에게 왔잖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여기서 하나님은 뭐야?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아니하시고 뭐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죠 뭐죠? 내가 연결된 모든 정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아브라함 복을 받는 자로서 진정한 뭐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들, 하나님 앞에 많은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